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숙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8학년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고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와 뭐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잘 보이질 않아요. 희미하게 보이고 또 어떤 그게 막연하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성숙하고 몸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됐는데 여기 5학년, 6학년들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라난 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자의 모습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말의 표현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의 정은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 뭐 어쩌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갖고, 그래,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어떻게 살자? 열정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뭐 하는 걸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귀하다라는 걸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 번쩍 하는 거지, 이거는. 손 내리세요. 나는 조금 못생기고, 덜 생기고, 덜 잘하고, 좀 뭐라 그럴까, 미숙하고, 어리석고, 난 아직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그렇게 가치롭지도 않고,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황과 또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고 뭐가 있을까? 완벽하게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긴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아멘 하는 게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거 같다라고 뭘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생각하고 이러면 난 절대 완벽하지 않아. 잘생기지도 아름답지도 존귀하게 생각되어지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게 뭘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야. 목사님은 뭐 잘나서 잘난 척하고 살겠어? 목사님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난 분이시니까 내가 잘난 거야. 목사님 능력 하나도 없어. 근데 목사님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살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난 그러고 살아.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에서 오는 거야. 부모님도 아니야. 뭐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야.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도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근본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완벽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야.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까? 열심히 사는 거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 일이 성과가 좋고 안 좋고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야. 이게 뭐가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다라는 걸 모르는 거야. 한갓 옆에 있는 사람, 한갓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비교해보면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연예인보다 나는 좀 못생겼어. 연예인보다 난 노래를 못해. 연예인보다 뭔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옆집에 사는 친구 아빠 엄마는 뭐가 많은 것 같아. 돈도 많은 것 같고 집도 크게 지어서 사는 것 같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 잘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옆집에 누구 집이야?
누구 집이야? 준영아. 응? 누구 집이냐 하면은 삼성의 회장님 집이야. 그 회장님 집에 비교하면서 우리는 못 산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옆에는 또 누가 살아? 저 말레이시아에 사는 그 롱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잘 사는 거야? 응? 내가 잘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아니라고 하면서 사는 거야. 없다라고 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우리의 불행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 동현아, 그치? 응? 넌 정말 졸다가 졸업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조는 동현이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알면 정말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어가 아니라 돌이 변화에 떡이 된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두 번째는 뭐야? 소망이에요. 아니, 소망에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뭐를 품고? 자, 시작. 열정으로 살아간다. 한번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정으로 살아간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실패할 일이 있어요. 넘어질 일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배고플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또 품까?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걸 소망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소망은, 가져야 할 소망은 뭘까? 우리는 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 뭘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재림. 그래요. 누가 대답하는 거야? 그래요. 송은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소망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우린 뭘 기다리면서 살고 있을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뭐 결혼 잘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심판이 있음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뭐냐면, 그게 한번 따라 합시다. 상대적 행복을 쫓지 않고 절대적 감사로 살아간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없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안 된다, 이러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면서 막 뭐가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없고 불편하고 안 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 감사, 그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희망과 내일의 소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뭘까? 사랑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랑은 받으면 좋을까? 주면 좋을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까? 그 사랑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일까? 우리는 아까 소망을 얘기할 때 절대적 감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 절대적 감사가 뭐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받았어요. 아멘 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이상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이상해? 나도 말하고 나서 섬뜩했어. 더 이상 사랑 안 해줄까 봐. 근데 안 해줘도 그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실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랑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그뿐이야. 왜냐하면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분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을 받으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예요. 내 이웃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받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뭐야? 그 몸의 전제는 뭘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웃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눠주면서 살아.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오늘 우리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마음인데, 사랑은 누가 있어? 상대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믿음도 최고고 사랑도 최고고 소망도 최고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뭐다? 어떤 마음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마음은 어떤 마음? 욕심. 좀 크게 좀 얘기해봐. 아는 대답들인데. 어떤 마음?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죄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받으라는 거야? 주라는 거야? 주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못해야 하는 일이야.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사랑을 주는 일이야, 그런 건 뭐라고 얘기할까? 그것도 욕심이고 죄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야.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야 할 일이 일치가 돼봐. 얼마나 행복할까? 인간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은 누구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뭘 하는 거야? 그분이 하고 싶어 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냐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뭘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받고 태어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로 하는 거야. 무엇으로? 잘하고, 그래. 잘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 그걸 지금 찾는 거야. 학교 생활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나라도 방문하고 뭐 봉사하러도 다니고 하지만 그걸로도 다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열심히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책 중에 책인 뭘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 그걸 또 그거 이외의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목사님은 잘하는 게 노래하는 일인 줄 알았어. 할 수 있는 게 말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에 목사님은 교육은 없었어.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교육의 영역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확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얘는 뭘 할 때 달란트도 알고 있고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하니까 다른 영역을 좀 맡겨줘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하니까 그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잘하게 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점점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노래를 잘하잖아. 그치? 잘하고 할 수 있고 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시온이는 노래를 뭐 해야 될까? 해야 되겠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지? 안 들려주면 목사님처럼 돼. 목사님도 요즘 노래 안 하니까 노래를 잘 못하겠어. 호흡이 짧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잘할 때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지. 이러다 보면 잘하는데 노래하는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줄 때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확장되어지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소망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 뭐가 안 된다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이걸 찾아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보란 말이야.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제일인 뭐가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은 표현 안 해도 돼. 소망은 표현 안 해도 돼. 믿음은 내 안에 있어도 되고 소망도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 있어도 돼. 근데 사랑은 뭐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잖아? 사랑이 아니야. 응?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근데 뭔가 표현한 게 없어. 저 인간이 날 사랑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다니가 지무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 어떻게 알아? 지무는 너 알아? 얘가 널 사랑하는지? 모르네. 왜 몰라? 뭐 해준 게 없나 봐. 과자를 하나 준 것도 없는 거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지? 사랑한다고 많이 했어? 그냥 지무가 목사님의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서 대답한 것 같아. 지무가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잖아. 그래서 아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야. 사랑은 표현이 돼. 그러니까 사랑인 행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해야 돼.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 줄까? 누굴 사랑할 사람이 없어? 찾아봐. 그 사랑할 사람이 우리의 뭐의 제목일까? 기도의 제목이야.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야. 그 사랑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라니까.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성령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는 이 때에, 시끄러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12학년들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더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 감사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고난주간과 또 우리 국토 순례의 길을 준비하며 떠나는 이 과정 속에, 또 사순절의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속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